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라고 말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뿐만 아닙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그거 그냥 사람들 앞에서 쇼는 할 수 있지만은 귀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귀신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그럼 귀신을 쫓아냈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나는 너희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럼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주님이 모른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첫째,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만 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더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태도는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고, 급하니까 기도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간절하게, 더 크게. 그래서 그냥 얼굴도 찡그려가면서 팔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막 주여 삼창하고, 그래야 막 좀 내 믿음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그래야 내 믿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믿음이 아직까지 확신이 없을 때 더 간절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기도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나았나 안 나았나, 또 이제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물어보기가 미안해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 머쓱할까봐 또 이제 안 물지도 아니하게, 또 때로는 직접 물어서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럴 때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믿음이 그렇지 뭐, 한 번, 두 번 실패하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위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잡초를, 아주 강력한 잡초는요, 뽑아서 내던져놔도요, 한 2, 3일은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좀 이렇게 아주 독한 것은 이 흙이 좀 닿이기만 하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살아요. 잡초도 강한 것은 뽑아 놓아도 며칠이 걸리는데 마르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안 보인다고 그냥 그것을 못 믿고 그것을 의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때로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을 받고 기도해 보면, 어떨 때는 뭐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응답이 되지 아니할 때, 참 내가 믿음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그 위축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기도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즉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적인 동의가 되어지는 믿음이 있고 계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될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다른 좋은 사람들의 말의 교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했습니다. 말은 보면은 믿는 것 같아. 근데 실제 마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지만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스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스터가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관자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 이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잘하는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참 이 목사인 저도요. 이런 참 내가 때로는 믿음이 너무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전에 우리 양성이 폴 양, 그 양춘택 양성이 그 젊은 부부 1.5세 부부가 저희 교회에 나오다가 캘리포니아로 다시 한 3년 반 전에 이사를 간 그런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결혼을 한 지 5년이 넘은데도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좀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도 특별히 기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같이 꽤 한 몇 달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기도도 하지만은 이 젊은 부부에게 아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도 아무런 좀 혹시 소식 있나 하고 물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고 나서도 한 두 달 정도 돼서 또 목사님 궁금하면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또 전화로 또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작년 10월 말에 산호세에서 총회가 있어서 가니까 어느 한 여성도님이 저를 찾아요. 그 누구냐고 그러니까 양성희 집사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 목사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아기를 낳았는데 2살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만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실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임신해서 그 아기 낳아가지고 벌써 2살이 넘은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당장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정말 내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가 있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불법은 무슨 불법이냐? 다른 여러 가지 불법도 있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 앞뒤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말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의 종의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가짜에게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훨씬 잘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요. 지금 기도하는 귀신을 나가라고 하는 저 목사든 저 성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하려고 하는 목사를 향해서 웃기지 마. 목사 너 이런 죄 지었지 하고 목사가 숨겨놓은 죄까지도 다 드러내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믿음이. 진짜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도저히 알지 못한다면, 크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은 무엇이 불법입니까? 이 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권능을 행한 사람, 자기가 받으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걸 제가 가로채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여러분 걸 제가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종이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불법 중에 가장 큰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특히 열심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 하나가 뭐예요? 그 수고를 통해서 누가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누가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으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것, 이건 귀한 일이잖아요. 이건 선한 일이에요.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구제하는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해서요?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빌 게이츠도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은 최근에도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버는 것은 다 어떻게 해왔다고요? 인류의 건강이 잃어버린 사람들, 건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치료라든지 프리벤션을,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하도록 그런 약을 먹지도 못하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다 쓰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이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귀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분을 존경하잖아요, 그 사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은 많이 말합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왜 사회에 의해서 정말 좋은 일을 좀 하지 않느냐, 교회 건물만 높이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한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의 60% 이상을 개신교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나 불교보다도 훨씬 더 개신교가 더 많이 사회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것은 왜요? 성경대로 하려고. 거기에서 해서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기 때문에. 불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그럴 만한 믿음을 주셨고 그럴 만한 물질을 주셨고 그럴 만한 헌신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건 주님 영광 받아야 하려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것이죠.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날 좀 안 알아주느냐, 날 좀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할 때에 그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뭘 하기는 하는데 뭘 해요? 자기의 배, 자기의 유익, 물질적인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작은 교회에서는 일이 없어요. 나중에는 보면요, 뭔가 자기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교인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면요, 달력 하나 주문하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10센트씩만 남아도요, 10만 불을 찍으면, 그게 얼마예요? 10만 불을 찍어도 10,000불이 남는 거예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보기는 참 헌신한 것 같은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있느냐, 얼마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으로 권능을 행하고 어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렌 라우넨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4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이제 자기 아버지 나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지금 현대 과학의 최첨단의 과학을 배워오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잘 다스려보자. 그래서 4명의 왕자가 갑니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걸 배워가지고 다시 다 모였습니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왕자가 나는 뼈만 있으면 근육과 살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배워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왕자가 나는 근육과 살만 있으면 그게 피부와 털이 돋아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왕자가 아니 나는 그런 이게 피부와 털이 있는 그런 근육과 뼈와 털이 있는 것이면 나는 사자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 왕자는 질세야. 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자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왕자가 가는데 보니까 숲속에 뼈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마침 보니까 그 뼈가 사자의 뼈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막내, 첫 번째 왕자부터 시작해서 그 뼈를 가지고 살을 붙이고 힘줄에 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덮이게 하고 털이 나게 하고 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내 왕자가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4명의 왕자를 다 물어 죽였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오늘 현대의 과학,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류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총말이 빨리 오고 더 불행으로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북한이 핵미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것이 이게 좀 큰 나라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이건 얼마나 거리가 좀 짧습니까? 서울과 평양의 거리는요. 이건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현대의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대단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치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중요한 건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려고 거기에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장로님이 쓴 왕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늘 그 규장 출판사에서 나와요. 그 여진구 대표가 이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런 책들을 늘 내는데요. 그 왕의 기도라는 책을 이제 원고를 넘겨주니까 그걸 출판사 이게 책이 될 만한가 하는 직원들이 컴퓨터에 치면서 그 원고를 다 읽습니다. 다 읽으면서 처음에는 뭐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정말 이게 은혜가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집에 이 부인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고요, 침울하고요, 웃음도 없고요, 얼굴이 어두워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대로 한번 내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뭐 멀쩡하게 부인 보고 우울증아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또 이게 미쳤다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부인이 자는데 자기 작은 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 그러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내를 괴롭히는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아 제발 좀 나가줄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그날 밤에 그 아내의 우울증이 떠나가라고 막 그렇게 명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기도를 한 이 본인이 규장 출판사 직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인이 일어났는데 너무 얼굴이 밝아. 너무너무 얼굴이 밝아.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아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런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염려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무기력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거 짊어지고 살아야 할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을 다 나는 아무리 안 믿어지고 아무리 지금 현재 상황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나라가 다 망했어요. 유다 나라까지 망했어요. 그런데 그 남은 몇 사람들이 객기를 부리다가 바벨론 사람들 몇 명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 말은 우리 생각이 안 좋아도 순종할 테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이집트로 가지 말고 바벨론 사람에게 뭐 그 자리에 거기 있어라. 그럼 너희들 안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게 43장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반에서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애굽에 가지 말라 했는데 좋든 싫든 다 듣겠다고 해놓고는 딱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애굽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야, 저 에레미야는 친 바벨론파야. 그러니까 저런 말하면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은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뭐대로 해요? 내가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아니라 싶은 거는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던지는데 어떻게 자꾸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에 떨어져. 그러면 이쪽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던지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뜻대로 행하는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본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연구하고요,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목사도요, 성경 66권을 다 몰라요.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어떨 때는 이게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꼭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성도가 그래서는 아니지,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 마음은 이렇게 가지고 정말 한번 받은 대로 해주고 싶은데 그걸 포기하려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죠.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때로는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요, 그것이 너무 힘들고요, 오해를 받고 또 내가 정말 그대로 받은 대로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 이거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는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거룩한 걸 선택해야지. 그리고 그걸 포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걸 조용히 내려놓고 힘이 들어도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래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릴리 목사님의 듣는 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38세에 청각장애가 왔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귀가 먹었느냐 하면은 대포를 쏘아도 그 대포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청각장애였어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이러니까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보려고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보자. 수술을 하면 좀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려고 날짜를 잡았어. 이제 이번에 내일 수술을 잡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레리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리 목사입니다. 목사님 날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일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어디를 나갑니까? 어디를 나갑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내가 나가서 전도해. 그러면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레리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그게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솔직한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내가 그 증거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의사들이 출근하는 소리가 막 나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목사인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 레리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에게 나 지금 퇴원하겠습니다.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미쳤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당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나오니까 앞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 운동한다고 막 좀 아침에 나와 있어요. 아침에 운동하겠는데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좀 오십시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건강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 안 해도 다 건강하게 살 줄 알아요. 그런데 몸에 좀 이상이 한 번씩 와야 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 모아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기가 뻥 뚫려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내가 주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 이것도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내 마음이 주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고 말씀하니까 나 주님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성도. 그래서 성도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